시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로마는 제국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웃 나라들을 하나하나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당시에 이러한 로마의 힘의 권력에 무릎 꿇고 여기는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정치적인 자유도 또 무거운 세금도 군사적인 그런 압력에도 다 감당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새로운 왕, 그 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렸죠. 언제 보내주십니까? 언제 다윗 같은 강력한 지도자 왕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와서 이 로마의 이 억압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언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 모였던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열기가 높아지는 그런 시기. 그런가 하면은 로마의 군대 치하 속에서 압제받는 시기. 그래서 로마군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긴장하고 대비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예수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능력, 그 권세가 뭔가 이제 위기를 당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대로 예수님을 주요 인물로 위험 인물로 생각하면서 또 경계하는 그런 시대. 그런데 그런 시기에 바로 유월절을 얼마 앞두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 메시아 왕이 아니라 강력한 말을 타고 뭔가 무기를 갖고 오시는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을 기대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그 낙이,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예수님은 준비된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는 예수님 이전에 약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되어지는 그런 혼란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또 어떤 백성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또 강력한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짓밟히고 그러한 위기가 있는 이럴 때 이런 두려움 속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6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는데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평안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내가 너희들의
구속자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관자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한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앞두고 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게 되죠. 만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먹는 중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라는 말씀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제 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만찬하는 자리에 제자 하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유다에게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음인데.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이 되어버려요.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베개를 맡은 가장 뭔가 강력한 힘이 있는 신뢰받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가로챈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보다도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신을 판다 할지라도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셨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것을 또 아시는 예수님이셨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올 때는 어떻게 이 땅에 오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는 누구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장차 어디에 가는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139편 1절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있는 것도 눕는 것도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 모든 행위도 그것이 악한 행위든지 선한 행위든지 더 나아가서 자기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경험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의미합니다. 친밀한 의미를, 관계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말씀은 부부 관계에서 쓰이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예를 든다면 아담이 하와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왕으로
준비하시고 보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겸손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해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들려오냐면 빌립보 교회가 분열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감옥에서 들었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이 갈 수 없으니까 그는 빌립보서 2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적어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갈등과 분열과 힘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추신 것처럼 너는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분열이 어디에서 올까요? 다툼이 어디에서 올까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을 때 분열과 다툼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어떤 종교나 어디에서나 존중하지 않을 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을 때 갈등과 분열이 있게 된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갈등과 분열이 있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낮추셨다. 어디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다. 그것도 어디까지? 최고로 낮춰서 아주 최고의 죄인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매는 그 형틀에 매는 것이 최고의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오신 그분이 자기를 그렇게 낮추셨다. 그런데 그 예수 앞에 너희가 무엇을 말하겠느냐? 그 예수 앞에 너희가 무엇을 주장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고린도교에 전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서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항구 도시였고 상인들과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이는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다고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몇 평에 산다. 나는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리 집은 뭐가 된다. 우리 자녀들은 뭐가 된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그 뭔가 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진 것을 자랑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고린도 교회에 그 힘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갑 여는 것을 쉽게 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뭔가 지갑을 열고 뭔가 좀 이렇게 베풀고 해야 되는데 성도로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고린도 교회는 마음이 흡족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을 하고 뭔가 만찬을 나누게 될 때에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먼저 목사님 주변으로 이렇게 먼저 음식을 드게 되겠죠. 집사님들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나중에 식사를 하게 돼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이 뭔가 만찬하게 되는데 먼저 다 먹는 거예요.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먹을 때는 먹을 게 바닥이 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층 간의 차이가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 성도들이여 어떻게 된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들을 돌보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예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또한 귀히 여기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자녀나에 따라서, 우리의 스승이 누구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멍에를 베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멍에가 뭐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죠? 송아지가 이제 힘있는 이게 뭐 이렇게 크기 전에 고삐에다가 뭔가 쉽게 말하면 손잡이 같은 거를 거기다 걸어요. 그리고 그거를 붙잡고 해야 이 소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이 멍에를 붙잡고 가는 대로 소가 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이 멍에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예수님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우리 마음속에 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원래는 이 호산나라는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에 거기에 최초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의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간절한 기도가 나중에는 시대를 흐르면서 구호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왕이 오게 될 때에 왕 만세, 우리 왕 만세 뭐 이런 것처럼 호산나가 그렇게 바뀌어진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어떤 왕으로 오시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시대의 로마의 그 복정 속에서, 압제 속에서 마치 다윗 왕처럼 강력한 그 왕이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 예수님은 말 타고가 아니라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예수였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마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마치 말 타고 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처럼, 왕이 되는 것처럼 나를 세워주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오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왕으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이 땅에서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비교 안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 예수님 왕으로 모실 때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됩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멍에를 맨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를 때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끝까지 따라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동시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